오늘도 나의 안에 거하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하나의 인간이 올려드리는 종교적 예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종교적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습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해 외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관계를 올려드립니다. 가정, 교회, 일터, 일상에서 허락하신 관계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행복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 7시 수술실로 들어가는 이상희 권사님 강하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수술집도 친히 하시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말씀의 종결 부분입니다. 그 종결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와 몸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 속에서 내 몸, 내 육신, 내 삶을 방종이 아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와 세상의 방종을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거룩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음행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성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강조하며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맥 12절, 13절은요.
육체의 욕망이 아닌 주를 위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유, 예수님의 피 값으로 주고 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사단의 올무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유, 그 이유에는 성도로서 주어진 자유를 오해한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께서는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당시 헬라 세계는요, 몸은 더럽다, 영은 깨끗하다 라는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철학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어떤 일을 하든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신들은 율법에서 자유한 존재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존재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존재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살던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여 아무에게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생활은 점점 더 방탕함으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아버지 아내까지 취하는 그 교회 내에서 일어날 일인가요? 그걸 허락하는 교회 문제, 그 교회 그 신앙적 상태도요, 점점 더 문제가 일어나고 점점 더 문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 자유를 얻은 존재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자유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세상이 외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분별한 자유는 방종입니다. 방종은 악입니다. 악. 우리 성도가 누리는 자유는요, 주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임을 사도 바울께서는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3절은 그 자유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음식과 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몸에, 우리의 몸의 그 목적과 거룩함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자, 이 말은요, 성적 문란, 성적 방탕함, 성적 방종을 합리화시키려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을 사도 바울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자, 식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 맞죠? 네. 식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에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욕도 식욕처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에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행하는 것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깨끗하다. 이 이원론적인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식욕은
식욕은 자연스러운 본능의 죄가 되지 않는다. 성욕도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그래서 음행을 한다. 그래서 죄가 안 된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어떠하신지요? 참으로 한심스러운 주장이죠. 이 궤변 중에 궤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요구도 음식물도 다 폐하실 때가 올 것이다라며 권고합니다. 자, 이는 맞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 우리의 성적인 욕구, 육신의 욕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두 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곧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죽음. 네, 죽음이요. 네. 죽으면요, 육신의 모든 욕구는 사라집니다. 모든 욕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는요, 식욕이나 성욕 없습니다. 네, 그런 육신적 욕구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저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나아간 성도로서 추구해야 할 것은 육신적 본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 본능은 일시적인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육신적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면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몸은 단순히 육적 본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이 육신은요, 육신적 본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선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 몸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요, 단순히 육신의 그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헬라 문화권에는요,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요,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하는 거였었습니다. 당시 2000년 전. 네, 헬라 문화권에는요, 네, 우상 신전 안에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여사제의 주된 업무는, 그 사역은 이 제사 지내러 오는 남자들과 매춘하는 거, 이게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신전 창기라고 합니다. 고린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당시 약 1000명의 신전 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사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고린도 성도들 중 일부가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창녀와 음행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바울은 14절부터 17절까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적으로 하나 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어찌 창녀와 몸을 섞을 수 있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러운 음행에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왜 창녀와 몸을 섞어서는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음행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살리신 것은요, 우리의 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6장 13절에서 오늘도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 몸을 어떻게 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는지요? 아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드리고 계시는지요? 네. 어떤 의의 병기로 드리고 계시는지요?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네. 대부분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마음으로는,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 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요, 이 죽으면 육신은 사라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니요, 오늘 말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가? 자, 이제 15절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의 것이며 거룩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선 먼저 바울은요, 너희 몸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반문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합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되어 이는 육체적 행실에도 거룩한 책임감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적 행실, 거룩한 책임감을 동반한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보는 것,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보는 것 보고 계신다. 내가 하는 것 그곳에 함께 계신다. 내가 가는 것 그곳에 계신다. 내가 하는 말 듣고 계신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자, 두 번째로 뭘 말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고요. 네, 행동을 하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요구에 따라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이라는 겁니다. 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삶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 신학적으로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자, 이제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피해야 할 일과
행해야 할 일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먼저 성도가 피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창녀와 음행하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특별히 바울은 16절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성적 부도덕, 음행을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두 존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로 묶는 연합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녀와 성관계를 갖는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신의 몸을 창녀와 연합시키는 행위이므로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외 다른 사람과 함께 몸을 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끔찍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냥 용납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몸을 섞는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스도의 하나 된 우리가요, 창녀와 몸을 섞는다. 이거는요, 네. 우리 이 결혼 생활의 비율을 뛰어넘는 이 참혹한 이 충격이라는 겁니다. 충격. 네.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을 깨트리는 악의 죄악. 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도가 해야 할 일, 행해야 할 일은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것. 자,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차원을 뛰어넘어 주님과 존재론적인 연합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예수 믿는 그 신앙, 종교적 차원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존재론적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연합,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룩과 정결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으로 나아갈 때,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정결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과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은요. 성도가 자신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결국 그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심각한 신성 모독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먼저 18절은요. 성적 순결과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함에 대한 권면입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음행의 죄악에 대해서 싸워라, 대적하라, 타협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음행의 죄악에 대해서 대적하라, 대적하여 승리하라, 끝까지 물러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자, 이는 성적인 유혹은요,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다
야 모든 죄악들아 내게 달려와라, 이 음행도 나는 이기리라 하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행은요, 성적인 유혹은요,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떠나야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요, 한순간의 도피나 일시적인 회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떠나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라.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눈길도 주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은 육체를 망가뜨리고 전 인격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음행을 피하십시오. 특별히 이 남성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아예 눈을 돌려야 돼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아예 피해야 됩니다. 눈을 돌려버려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아예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음행은 자신의 몸을 직접적으로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성적 행위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몸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악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9절에서 바울은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강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이는 우리 자신의 몸을 제멋대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몸을 혹사하거나 훼손시키거나 더럽히거나 할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합당하게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음행은 물론이고요, 다른 모든 죄악들도 멀리하여, 악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정말 인간의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고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큰 죄를 졌다. 내 몸 내 것인 줄 알았다. 너무 혹사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졌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도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을 듣고 보실 때 편안해 하실까요? 아니면 아파하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20절은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는 신앙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다시요. 너희 몸으로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 안 하고요. 너희 몸이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신앙은요, 우리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육적인 삶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성적인 순결, 식생활 등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 전인적인 신앙인의 모습은요, 오직 주께 영광으로 증명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인적인 신앙이냐 아니냐는 그 판단 기준은 주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돌리라. 십자가의 값으로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솔직히. 네,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셨는지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몸을 누굴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 사단과 그 죄악 권세 아래서 종살이했던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대속에 한량없으신 그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단과 그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